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번 한 주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이번 대집회를 통해 전도 대상자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첫사랑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81회 생수예강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심령의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에와 4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심령의 자매입니다. 미선부 봉사를 하면서 섭외만 하다가 섭외를 당하니 기분이 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섭외를 부탁드리면 흔쾌히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셨겠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흘려듣듯 듣기는 하는데 듣다 보면 어느 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꽂힌 찬양은 몇 번씩 반복해서 듣고 부르고 외우려고 합니다.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들을 때마다 올해 제 표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에 그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표대를 정했었는데요. 달을 거듭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표때 말씀이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입니다. 동계수련의 중고등부 말씀을 듣다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평소에는 자녀와 연결하거나 형제 자매님들과 연결해서 생각했었는데요. 올해는 다른 시선에서 전도와 연결지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는 말씀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거절당할 걱정도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도를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가족 전도가 자동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라고 간절하지 못한 마음으로 형식에 매여 기도만 하고 있었고 거절당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 적극적이지 못한 깨끗한 구유의 모습으로 지내왔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지금 세상에서 저도 느끼는 그 마지막 시대에 마냥 기다릴 수 없겠구나. 이러다가 부모님의 생명이 다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모든 것을 잃어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아직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가족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 중에서 먼저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간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령의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전도를 향한 고민과 결단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려는 자매님의 다짐이 큰 은혜가 됩니다. 전도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힘과 용기를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180일의) 기도 부탁은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김상우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상우 형제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유준혁 지인분 기도 부탁 드립니다. 2년 전에 양주 한국병원에서 수술실 근무자로 만나게 된 동갑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성격이 밝고 착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성경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기독교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가족분들께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약간의 궁금증을 갖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 집회를 권유했지만 이런저런 바쁜 일들로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서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후 3-4개월이 지나 연락을 하게 되었고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 집회 권유를 하게 되었고 대전도 집회 4일차 하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링크를 계속해서 보내주었는데요. 이성 친구와 세상 문화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25년 1월에 기도 가운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굴이 이전보다 많이 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24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어려움과 여자친구와의 이별, 운동 중 어깨를 부상당하는 등 여러 어려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어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반성하며 주님께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나마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도집회 3일차까지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마음이 열리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 해방을 놓아 마음이 또 닫히고 있습니다. 3월 대집회를 권유하였고 시간이 되면 와보겠다 하였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가 선생님의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할 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개인이 아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전도할 것을 말씀에 당부하셨습니다. 교회의 힘을 믿고 또한 의지하여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마음이 루디아와 같이 낮아져 복음이 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유준영 님이 대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는 동안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말씀이 깊이 심겨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전도와 기도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하소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 이 세상에서는 몇십 년이지만은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은 영원한 축복. 근데 이제 현실에 그래도 우리는 남들보다 어느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했을까?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족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뭐냐면은 마음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위에 몸된 교회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몸된 교회를 계획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신령한 몸된 교회 숫자가 딱 차버리면은 이 세상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신 것이, 고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몸된 교회를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쁘고 선한 일이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교회. 세상은 날로 더 험악해지고 힘들어지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지나면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 생각하고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이거 믿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거 딱 믿어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고 믿어졌을 때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동시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발이 지구를 딱 밟고 있는 이 지구가 발등상입니다. 발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로 이 죄를 딱 밟아버리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사함 얻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하잖아요. 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는 다 이것이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죄를 담당시키셔가지고 죄를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옳다는 것이 뭐예요? 옳을 의자예요. 의롭다함 받았다. 이 구원은 주었다가 다시 잘못하면 없어지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잘 못 살잖아요.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징계예요. 자식들도 잘못하면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매를 대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를 딱 적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딱 찍어버렸어요. 그 성령님께서 인을 딱 쳐버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1장 찾았으니까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셨다. 공짜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 명령대로 우리는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면서요. 우리는 성도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도가 뭐요? 거룩한 무리.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돼야 돼.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또 세상에 있는 그 관습, 습관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니까 또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걸 이제 한 번 딱 마음 먹고 딱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든지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면 이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어도 좋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의 하나님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어린아이는 먼저 태어나면 엄마 품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합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저희들은 한 6개월 1년 동안만 말씀 다 배우고 하면은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이제 본받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게 많아요. 못한 거, 나는 이래 하면 안 되겠다. 좋은 거는 나는 이래 해야 되겠다. 그 서로 이제 배워야 돼요.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배워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오셨네. 나 주를 버리고 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님의 사랑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나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맘과 영혼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을 다 먹은 삶 구주여 이름을 부리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날 받으소서.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나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한 주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수의 강 정보통, 생강 정보통입니다. 이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방송실 봉사자 형제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기아 형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강정보통 이번 회차 리포터를 맡게 된 이기하 형제입니다. 이번 생강정보통은 지금 대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이분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꼭 필요한 봉사부서입니다. 바로 방송실인데요. 먼저 방송실장님께 이제 방송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수석 집사님, 혹시 방송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또 어떤 봉사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석 형제입니다. 방송실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봉사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촬영하고 소리를 확성시켜서 다른 분들이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파일이나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는 봉사를 합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함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제 관리와 공유까지 하는 귀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봉사하시는 형제님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느낀 점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용 형제님을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찬양대와 방송실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찬양대에서 특송을 많이 하잖아요. 특송을 위해서 방송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찬양대랑 방송실 같이 봉사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재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찬양대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찬양대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고 또 찬양을 함으로써 방송실에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또 찬양대에 있는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찌됐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송실과 함께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집회 말씀에 앞서서 특송과 또 찬양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르시는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 방송실 형제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한 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있는데요. 찬양대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실에서도 이제 그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있는 점,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는,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생수의 강 리포터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잡혀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네요. 네, 저는 방송 봉사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전에, 보통 이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이제 먼저 말씀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끝나고도 대강당에서 다른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뒷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뒷정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뭐 미비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도 이제 원활하게 전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함께 보면서, 이 봉사가 어떻게 보면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귀한 봉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충성되이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봉사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되고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으로 생강정보통 리포터를 맡은 이기아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상심에 빠진 자, 주께로 오시오. 주가 기다린다오. 마음이 슬픈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주께로 다가오시오. 삶이 외로운 자, 근심에 쌓인 자, 주께로 오시오. 주가 기다린다오. 삶이 무거운 자, 죄짐에 엉클린 자, 주께로 다가오시오. 마음을 열고 그대 들어보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보시오.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리. 어서 오시오. 너무나 잘 오셨소. 이제 들어보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일생에 해답이 있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는 해답이라오. 삶이 외로운 자, 근심에 쌓인 자, 주께로 오시오. 주가 기다린다오. 삶이 무거운 자,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김도연 형제님과 박형희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도현 형제입니다. 생수의 강 감사한 쪽이라는 코너에서 한 주간 감사한 것에 대해 간증 부탁해서 이렇게 간증 올립니다. 저의 감사는 2월 중고등부 전도 집회입니다. 학생 참석에 대한 걱정과 준비에 대한 긴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준비하는 기간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수송과 참석 동료 덕분에 정말 풍성한 중고등부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의 불이 활활 타는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매주 남편을 데려다주는 시간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차 안에서 조금씩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귀한 직분 주셔서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네, 이번 181회 생수해강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3월의 신부 손아은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생수해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간단한 인사 및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에서 2016년 11월 26일에 새로 태어난 3월의 신부 손아은 자매입니다. 네, 초대석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 3월의 신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또 3월에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먼저는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지금 어떠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소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결혼을 앞둔 소감을 물어봐 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직장에서도 일이 바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이러저러한 바쁜 일들이 겹치다 보니 결혼에 대한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모두의 간증 또는 청년의 간증 이런 때에도 이별에 대한 그런 인지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만 간증을 했고 생각을 해보니 그 결혼에 대한 소감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느낌보다는 양주교회에 있던 저의 뿌리를 옮겨 심는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떨 것 같아?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의 뿌리가 옮겨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형제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냈는데 형제님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 아주 작은 것까지도 형제님과 의논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선택하고 싶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서로 원만한 합의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소통하고 이제 같이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린아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제 선택만을 고집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서로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을 좀 더 꺾고 하나님 앞에 형제님을 잘 섬기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과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귀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신 것 같은데요. 형제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또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들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형제님을 만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거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짧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밖에는 사실 만나기까지의 그런 과정은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에 대한 뭔가 기도나 구체적인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직장에서 너무 바쁜 일정들 때문에 대전도 집회에도 잘 참석을 못하고 있었고 신앙생활이 정말 필수적인 교제들에는 다 참석을 하지만 마음이 항상 분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을 만났던 그때에도. 그런데 7월, 8월 정도의 대집회 때 그 시화교회, 지금은 시흥 서부교회인데요. 거기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저에게 갑자기 그 형제님 소개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는 사모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형제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받는 게 처음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받은 과정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면 편집해 주시고요. 형제님을 만나게 된 거는 그렇게 프로필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서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9월 24일인데요. 그때 휴가를 내고 형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제가 10분 정도 먼저 가서 2층 카페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면서 찾는데 그 소개를 받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연락을 받고 목사님 모시러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창가 쪽에서 열심히 노트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보니까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때 유치부 교무 선생님이셔서 관련돼서 뭔가 교회학교 관련돼서나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쭤보니 거의 한 2-3시간 전에 오셔서 근처에서 식사도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셨다고 해서 확실히 성실한 분이구나,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착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님과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형제님께서는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3박자인 착하고 성실하고 구원받은 형제님이 맞다는 생각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형제님께서 교제를 너무 사모하시고 맡은 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대화 속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을 형제님을 갖고 계셨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 채워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과 3번 만나자마자 서로 목사님께서 3번을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무조건 3번을 만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 만난 그날 바로 결혼 전제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로의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확실히 구원받았고 착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제가 교제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 같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집대로 모든 거를 결정해왔던 제가 형제님과 맞춰서 살아보고 싶다, 형제님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간증 들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매님께서 청년회에서 간증해 주실 때 또 시흥서북교회 청년회 첫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매님께서 이제 시흥서북교회 가셔서 어떠한 가정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서부에 가서 첫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사실 기대랑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부담감과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가서 하지만 또 즐겁게 첫 가정을 이렇게 이뤄서 성도님들을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러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 나누는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시흥서부에 가서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을 집에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나누고 같이 교제의 떡을 떼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형제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좁은 평수에서 조금 더 재테크 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그걸 몸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처음에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을 모실 수 있는 집으로 알아봐서 대접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신혼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에 와서 축복도 해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시흥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는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인가요? 그 성경 속의 그 인물처럼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그곳에서 이제 많은 행복과 기쁨들이 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저희 가정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모든 것을 나누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시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주교회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자매님께서 그간 양주교회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셨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뭔가 대답을 하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양주 교회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저에게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 말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저에게 양주 교회는 따뜻한 친정집, 나의 대가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이제 가까이서 몇 마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소녀 같으시면서도 되게 단호하세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뭔가 친정 엄마 막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엄마인데 단호한 엄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친정집처럼 저한테는 너무 따뜻하고 진짜 친정 엄마 같고 진짜 다 가족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겐 너무나 따뜻한 울타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양주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되게 자주 나요. 요즘 들어서 왔을 때 2층에 지금 애나골에 옆에 있는 로뎀나무실인가요? 거기에 이제 기름, 가스 냄새가 나는 동그란 난로를 둘러싸서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 모여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의 첫 인상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는 제가 구원을 받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뭔가 이분들이 이렇게 추운 곳에 모여서 난로 하나 두고 동그랗게 앉아서 뭐 하시나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어떻게 모여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절로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저녁 시간에 그때 저로 생각했을 때 친구를 만나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시간을 하면서 보내고 싶을 텐데 이 추운 날씨에 집회라는 것을 위해서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절대 싫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모여있는 좋은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그런 대전도 집회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11월 달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교제에 바로 안착되면서 청년회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시흥 서부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눴었는데 시흥 서부교회에 모여있는 청년의 수가 고정 출석 인원이 한 25명 안팎이 되는 것 같아요. 갔는데 형제자매님들께서 2016년 당시에 초등부실은 저희 양주교회 초등부실은 책걸상이 없고 그냥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뭔가 찌그러져 있는 그런 노란 주전자에다가 따뜻한 물을 잔뜩 받아서 종이컵에다가 녹차를 이렇게 따라 마시는 그런 뭔가 그런 오순도순 옹기종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시흥 서부교회 형제님들께서도 모여서 자매님들이랑 같이 교제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잊고 있었던 그때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되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처음 구원받고 청년회에서 교제했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제 뭔가 안정되고 조금 더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착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나를 왜 다른 곳으로 옮기실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때처럼 좀 더 열심히 품고 전도를 해라.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제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뜻으로 저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서운하고 따뜻한 친정집 같은 이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고 형제님밖에 없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살지라는 막연한 감정들이 뒤늦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눠보니 정말 따뜻하고 나의 두 번째 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은 분들이 함께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생각이 나는 거는 함께 가족 전도를 했던, 기도 부탁을 나눴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양주교회 청년에 와서 기도 부탁을 울면서 했었을 때 했던 것이 저희 아빠 기도 부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이렇게 모두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청년회 그때 당시에 믿음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층 그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앞에 나가서 갑자기 간증을 하겠다고 나가서 엉엉 울면서 저희 아빠를 꼭 전도해서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의 그런 어리고 순수한 그 마음을 형제 자매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일찍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시고 교제 가운데 안착이 되고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때 당시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 소원을 형제 자매님들의 합심 기도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항상 언제나 양주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성도 주소록도 한번 봐보고 괜히 이제 기웃기웃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이 가족 전도를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주소록 같은 것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묶여서 표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가족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형제님 혹은 자매님만 올라와 있거나 이런 가족을 이제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오랫동안 가족을 전도하고 계신데 이 형제님 자매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가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서글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도 함께 진짜 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를 계속 해드렸어야 하는데 나의 바쁜 삶과 나의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족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같이 합심해서 해주셨던 형제 자매님들께 더 죄송하지 않도록 양주교회를 떠나서도 밴드 탈퇴시키지 않으시면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가족 전도하고 계시구나, 또 친구분들 전도하시는구나 이런 소식들 보고 주일 스토리 매주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계시구나,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의 가족이 곧 저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겠다고 꼭 약속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학교가 이제 저에게 양주교회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인데, 저밖에 모르고 조금 이기적이었던 저를 많이 내려놓고 깎아 볼 수 있었던 것은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항상 순수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는 맡아보지 못했는데 초등부에서 4년 정도? 3년, 4년 정도 하고 유치부에서 3년째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뭔가 안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어른이고 확실히 구원받은 저보다 이 아이들의 영혼이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교사 봉사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교회 학교에서 많이 모자라고 많은 저의 회사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모임을 잘 참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탓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던 교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으면서 자매님께서 양주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물씬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주교회에서 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든든한 토대가 되어서 이제 시흥 서북교회 가시면 더 꽃을 피우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 부탁 내놓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교회에서 마지막 기도 부탁인데요. 제가 기도 부탁 드리고 싶은 영혼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막내 동생 손태은 형제님인데요. 사실 동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건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던 겨울이었는데 천국잔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등부 시절을 보내다가 중등부 이후부터 고등부까지는 거의 교제를 참석을 못했었어요. 공부를 한다고 이제 말은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동생 허물 덮어줘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근데 동생들은 이제 누나들이 보기에는 항상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내 동생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동생이 이제 공부 학업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청년회에 올라온 지 벌써 2년 차인데도 교제 참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서 형제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려고 작년에 되게 많은 연락과 노력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교제에 온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학예수양회에 갔을 때도 구원을 확증했다고 얘기를 해주어서 기쁨이 있었는데 또 다시 돌아오고 나니 이제 세상에 휩쓸려서 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을 전도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교제에 안착되지 못하는 동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항상 좋은 말이 나가기보다는 판단하는 그런 말이 나갔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 했던 말들은 담을 수가 없고 또 저는 떠나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도와 또 교제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나간 시절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 동생 손태은 형제님이 교제에 다시 안착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은 제가 어제 청년회 교제 때도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3년 동안 김슬비 어린이를 분반을 맡았었어요. 슬비랑 처음 한 해에는 슬비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피해 다니고 항상 다른 선생님 무릎에 가서 앉아있고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분반을 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리에 앉히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5세 아이였는데 6세가 되던 해부터는 저랑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고 6세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에게 먼저 사랑도 표현해주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분반 시간에서 또 너무 잘해주는 그런 언니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저랑 같이 분반에 임해줬었어요. 그리고 6세 이제 11, 12월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또 제가 교사로서 슬비에게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구원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그런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구원을 받았다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그 구원이라는 게 성장을 하면서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곤 했었는데요. 늦게 구원을 받았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 셀비라는 학생을 통해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다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슬비가 이제 동생도 있고, 이제 이러저러하게 좀 자주 아프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를 못 나온 일들이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도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게 너무 정신이 없으실 테고, 또 돌아가면서 이제 감기도 걸리고 아프고 하다 보니 교회 학교에 자주 못 나오게 돼서 제가 슬비만 제 분반 학생인데 분반 학생 없이 덩그러니 앉아있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떠나는 것을 2주밖에 안 남긴 지금 시점에도 슬비가 오늘 교회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많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슬비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슬비를 교회 학교에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의 방식으로 슬비를 잘 양육해 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의 가족 전도를 위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우리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슬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멀리서 다른 교회에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 슬비가 너무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아서 교회 학교를 너무 잘 나와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크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제가 슬비를 너무 예뻐하고 사실 제가 결혼을 하기로 프로필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슬비와 슬비 동생이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는데 이제 그때 슬비 어머니랑 같이 교제를 하다가 내 아이는 더 예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나도 아이를 낳아서 한번 길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랑으로 길렀던 분반 아이를 떠난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요즘 사실 제가 교회에서 떠나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슬비와의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자주 못 본다는 것만으로 너무 속이 상한데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오늘 슬비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슬비에게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있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교회 학교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 혼자만 아쉽고 슬비는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비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슬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겠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같이 기도를 해주셔서 교회 학교에 또 자라나는 새싹으로 슬비가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슬비 관련해서 자매님께서 정말 슬비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슬비를 좀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부탁 나눠주신 손태은 형제님과 슬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양주교회 성도님들 앞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너무 모든 것에 감사했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처럼 정말 가족 이상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모르고 어리기만 했던 저를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듬뿍듬뿍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는 인생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고 피곤함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교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정말 다른 누구도 아닌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시흥서부교회에 가서는 받은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자매가 돼서 혹시라도 들려오는 소식이나 소문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자매로 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도하시는 영혼들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멀리서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1회 생수의강 초대석 손아은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그들은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발이 묶인 채로 더러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며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 죄수들이 전부 탈출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 하자 바울과 실라가 말렸다.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탄생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외와 핍박 가운데서도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찬양과 기도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바울과 실라가 풀렸고 다른 죄수들의 묶인 것도 풀렸다. 그리고 간수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도 전에 기도해야 한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어두움이 사라져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 오늘도 가족 전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는 농부가 없듯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날까지 조금 더 힘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